여러분, 5번째 계명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여러분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 가운데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 5계명부터 10계명이에요. 그런데 인간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이 명령을 6가지를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관계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여러분, 친구가 좋은 것 같죠? 친구는 살다가 만났어요. 여러분들 이웃들 살다가 만났어요.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함께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관계 중에 가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가장 일평생 함께 할 가족관계부터 잘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밖에 나가서 누구를 섬긴다고요? 여러분, 거짓말 치지 말라고 그래요. 그거는 위선이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아니, 내 가족도 못 돌아보는데 무슨 밖에 나가서 누구를 사랑한다고, 누구를 섬긴다고, 야, 난 너 너무 좋아해, 사랑해. 따라합시다. 뻥이다. 뻥이에요, 뻥.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인간관계 가운데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가족이고, 그 가족 중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가족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대인들은요, 오히려 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가족 때문에 요즘 현대인들은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아니라 뭐라고 부르냐면 왼수라고 그래요. 아니,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함께해야 되는 그 좋은 가족들이요, 때로는 서로에게 고통의 원인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야, 가족이 아니라 왼수다. 그 왼수는 입을 벌리고 얘기하면 안 돼. 입을 꽉 다물고 해야 돼. 왼수. 예. 여러분, 왜냐하면 특별히 한국 사회는 가족 중심의 사회입니다. 외국은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은요, 다 독립해버립니다. 고등학교 그 정도 되고 대학교 되면 다 독립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때요? 외국 영화 보면 어때요? 지들끼리 결혼하고 엄마 아빠한테 안 알려. 네. 그래가지고 애 낳고 나중에 찾아간다니까. 마이크, 쌤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어때? 우리 결혼했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마이 선, 너가 결혼을 했구나, 축하해. 그러면서 우리는 상상이 안 되죠. 엄마 아빠 떠나서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허락을 받아야지, 그죠? 그런데 외국은 어때요? 다 독립해서 살기 때문에 가족이 막 왼수까지 되는 그러한 경우가 좀 드물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장가가고 손자 손녀를 낳아도 어때요? 자꾸 어때요? 가족이 모이가지고 간섭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가족이요, 함께 있는 시간이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때요? 자꾸 좋은 가족들이 왼수가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당시에도 그 당시의 말씀의 의미가 있지만 이 당시에는 또 이 당시의 말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우리 가족, 특별히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이 아침에 서로가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 사회와 교회의 부모 공경의 문제점을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짚고 한번 넘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무슨 문제가 한국 사회에 있는가? 또 교회에는 어떤 문제점이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발생하고 있는지 우리 몇 가지 문제점을 먼저 체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40년이 됐어요. 그런데 한국에는 기독교가 들어올 때 전통적인 효윤리가 있었어요. 그 전통적인 효윤리 가운데 가장 중심축을 이루고 있던 것이 뭐냐 하면 조상 숭배였습니다. 예. 그래서 묘 함부로 쓰면 돼요, 안 돼요?
부모님 묘를 함부로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제사 그냥 넘어가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이 한국 사회의 효문화, 풍습, 가치관의 아주 중요한 가치관이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들어오면서요, 한국 사람들이 아주 우리 부모님을 최대한 예의 바르고 최대한 힘과 의미와 열심을 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는 그 조상 숭배를 기독교가 뭐라 그랬냐면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 한국 교회를 보고 이 한국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효를 모르는 종교다라고 얘기했어요. 아이, 저 종교는, 기독교라는, 저 예수교라는 것은 효를 몰라 라고 이야기했고, 책을 보면은요,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냐면, 따라합시다. 불효를 저지르는 오랑캐. 부모님한테 제사 드리는 것을 우상숭배라서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저 불효를 저지르는 오랑캐라고까지 불렀어요. 그게 여러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제사 드리는 것 외에도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가 다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가부장적인 제도가 옳다라고 권장을 했고 가르쳤고, 또 어때요? 남성 우월주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면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니면 너무 부드럽고 좋은 사람이에요? 무섭다고 지금 얘기한 분들은 한 몇 차례씩 두드러 맞아 본 사람들이 계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아버지 헛기침만 나와도 오줌이 찔끔 나왔다고. 왜요? 아버지는 그만큼 가부장적이고 남성 우월주의고 무서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점점 그것을 따라와서 변하니까 어때요? 젊은 사람들이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생겨나기 시작해서 이 대한민국 사회에 부모 공경이라는 그런 의미가 조금 쇠퇴되기 시작합니다. 예. 왜요? 워낙에 유교적인 가부장적인 유교적인 남성 우월주의에 다 피해를 봐가지고 어때요? 부모 공경하면 아버지가 먼저 생각나서 아유 우리 아버지 나를 왜 선신했고, 그게 아니라 어때요? 맨날 나 또 두드러 패고 맨날 막 그러는 아버지 생각나니까 어때요? 뭔 부모 공경이야.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랑 절대 안 만나. 엄마도 뭐라 그래요? 야, 니네 아버지 같은 사람은 만나지 마라. 그러니 차라리 혼자 살아라. 그러니까 어때요?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이 시대에 어때요? 별로 효과적으로 와닿지를 않아요. 또 하나는 여러분, 이 시대는 또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는요, 부모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젊은이들에게 만연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요, 부모님을 잘 존경을 안 해요. 왜요? 뭐 애들 냅두고 부모님들끼리 어디 나가 있고. 여러분 보세요. 다 그렇진 않지만 옛날에는 상상도 못하는데 엄마 아빠가 PC방에 가서 며칠 동안 게임하다가 애가 어떻게 됐대요? 굶어 죽었대. 그러니까 어때요?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못 먹고 못 입고 해도 자식은 입히고 먹이고, 그 옛날이 됐어요. 자식들은 다 어때요? 뒤로 빼고 내 인생 살아가요. 그래서 어때요? 자식을 안 낳아요. 왜? 내 인생이 더 중요하니까. 내가 뭐 하려고 자식을 낳아서 그 내 젊은 인생을 자식한테 다 바쳐. 여러분, 부모 공경에 대한 인식이 다 없어진 거예요.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송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모님들이 서로 싸우고 이혼하고 갈라지고 하는 가정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때요? 나중에 성장해서 부모에 대한 인식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왜요? 엄마가 없는 애들도 많고, 클 때 아빠가 없는 애들도 많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크니까 어때요? 나중에 커서 부모 공경하라 그러면 어때요? 내가 누구를 공경해야 되지? 나를 버리고 간 그 아버지를 공경해야 돼? 그 엄마를 공경해야 돼? 그러니까 어때요? 부모 공경에 대한 또 의미가 많이 쇠퇴되어 있는 시대가 21세기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는 한국의 사회의 문제들이고 교회의 문제예요. 이러다 보니까는요,
사회적으로 효윤리에 대해서 잘 말하지도 못하는 시대가 되었고, 교회에서도 어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요, 어버이 주일이나 한 번 돼야 하는 말씀으로 치부받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족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파괴되면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사회 문제가 지금 무엇입니까? 저출산. 여러분, 기술이 조금 없어도, 뭐가 조금 없어도 돼요. 그런데요,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고 아무리 우리나라가 반도체, 국방이 뛰어나다고 해도요, 저출산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래요? 2030년이 지나면 한국 사회는 발전이 멈춘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그 기술을 계속 발전시킬 사람도 이제 부족하고, 그거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후원해낼 사람들도 없고, 하여튼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 국가, 경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찌됐건 여러분, 이런 효 문제 가운데 부모 경경, 공경 문제가 이렇게 있는 시대에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저와 여러분부터,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도 내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적인 부모 공경이란,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은 무슨 얘기일까? 특별히 십계명에서 말하는 거. 여러분, 우리 부모 공경하면 저보다 전문가들이 더 많아요. 그러나 그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 말고 십계명이 말하는 성경적인 부모 공경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공경하라라는 단어는 원어 성경 히브리어로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카베드라고 돼 있어요. 우리 자막 한번 있나요? 예, 공경하라라는 것은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뜻을 한번 밑에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은 뭐냐면 너네 부모님을 무겁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무겁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기라라는 의미예요. 예, 여러분, 그런데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요, 성경에 또 다른 대상에게 사용되는 것이 딱 하나 더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카베드라는 단어를 또 다른 대상에게 딱 한 번 더 사용하는데 누구에게 사용하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에게 사용합니다. 여러분, 잠언 3장 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의 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할 때 카베드라고 사용해요. 또 이사야 29장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공경하라라는 대상은 통틀어서 딱 두 대상밖에 없어요.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는 부모님. 자,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귀중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아유, 목사님 제 가정 형편을 몰라 그래서 그러지요. 목사님 제 자라온 환경을 몰라서 그렇지요. 저에게는 부모 얘기하지 마세요. 라고 여러분 지금 그렇게 단정 짓지 마십시오. 그래도 한번 오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인간이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부모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명하는 것일까요? 예, 첫 번째 이유는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는 생명의 전달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다 생명이 있죠. 이 땅 가운데 호흡하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허락한 사람이 바로 부모님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주신 분도 부모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이 땅에서 전달하는 것은 바로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12절을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성경 구절 그대로 두십시오. 우리 주님이 부연 설명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리하면 너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땅 누가 준 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계속해서 무슨 약속을 주냐면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왜요? 그 당시에는 땅이 있어야 먹고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땅 한 평 없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도 먹고 살아야 못 살아요? 살죠. 그런데 성경 시대에는 땅이 없으면 거주할 곳도 없고 짐승도 못 키우고 과일나무도 못 심고 곡식도 못 해요. 땅이 없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어서 생명을 보존하며 살아갈 수 있게끔 제일 기본적으로 주신 것이 땅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 제비 뽑아가지고 땅을 주셨고, 그 제비 12지파는 또 족속별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다 땅을 분배받았어요. 자, 제가 땅을 분배받았어요. 제가 땅을 분배받은 것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땅을 또 어떻게 하냐면 자자손손 물려줘서 그 자손들이 다 그 땅을 가지고 먹고 살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우리 인생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줬는데, 그 땅이 부모님이 만약에 성경을 보면 부모님이 살다가 무슨 경우가 생기는지 모르는데 땅을 저당 잡힐 때가 있어요. 땅을 저당 잡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땅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려 썼는데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자손들에게 물려줄 땅이 없게 된 거예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땅을 누구에게 물려줘요? 자손들에게 물려주니까 자손들은 그 땅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땅을 물려준 부모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 왜? 너에게 그 땅을 물려주는 것은 생명을 전달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좋건 싫건 여러분 응애하고 태어나서 부모님이 없었으면 우리 다 핏덩이로 죽어요. 스스로 살아남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요. 좋건 싫던 간에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있는 건 누가 우리에게 생명을 전달해 줬기 때문에? 부모님이 생명을 전달해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 부모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전달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 부모님을 공경하라고도 이야기했지만, 그건 말고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인 질서고, 그 질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24장 15절에서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맨 위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뭐 하면? 저주하면. 맨 밑에 뭐라고요? 죽일지니라 돼 있죠. 저주하면 죽이래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오늘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아까 레위기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하면 뭐하라? 죽이라. 오늘 출애굽기 21장에는 어머니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 뭐하라? 죽이라.
여러분, 저주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 가볍게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그 카베드의 뜻이 뭐라고요? 무겁게 생각하라. 저주하다는 뭐다? 가볍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지 않는 것, 무겁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생각하는 건 뭐다? 저주하는 것이고,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 뭐 해버리라? 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님들이요, 부모님을 무겁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면 가볍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다?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 그러면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누구를 공경하도록 만들어내고 있냐면은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을 무겁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듯이 하나님도 뭐 하라는 거예요? 무겁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면 너희들 큰일 난다. 하나님도 가볍게 여기면 큰일 난다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을 어떻게 됐건, 사연이 어떻게 됐건 간에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고 부모님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다른 이웃들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의 계명이 바로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지금 딱 놓는 거예요. 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면 그 명령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죠.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이웃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 싫어, 나는 이래서 저래서 요래서 저래서 여러 가지 사연 때문에 난 부모 공경 절대 못하겠어. 그런 사람은 누구를 사랑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 못하고 그런 사람은 이웃도 사랑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을 못하면은요, 이 성경의 모든 말씀 아무것도 못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부모 공경을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애석하게도 주기도문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저렇게 하라라고 좀 상세하게 알려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상세하게 알려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좀 알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을 주었던 그 시대, 그 시대의 시대적 배경과 문화적 배경을 보면 알겠지요. 그렇죠?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단어를 말해 볼 테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식, 코인, 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아니, 저는 주식도 안 하고 코인도 몰라. 그런데 주식, 코인 얘기 들으면 개념은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부연 설명 다 안 했겠지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은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맞게 우리가 유대 시대에 그러면 어떤 시대였길래 하나님이 저 말씀을 주셨지? 그러면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이래서 부모 공경하라는구나를 알 수 있겠죠. 그거를 얻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자,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속의 큰 뜻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나이든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10계명을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을 때 1살부터 15살 아이들에게 줬을까요? 30대, 40대, 50대인 장년들에게 주었을까요? 그렇죠?
예, 30대, 40대, 50대인 장년들에게 이거를 주은 거지. 야, 주일 학생들 다 모이봐. 너희들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된다. 그렇게 준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다 성인들, 보따리 싸가지고 애들, 처자식들과 부모님 모시고 나온 혈기왕성한 30대, 40대, 50대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30대, 40대, 50대의 부모님들은 연세가 많을까요? 팔팔할까요? 연세가 많은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 그렇다고 젊은 애들은 그러면 나는 부모 공경 안 해도 되겠네 그 말이 아니에요. 1차적인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부모 공경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나이 든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나이 든 부모님들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연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약한 상태에 왕년에 힘 좀 썼을 때, 왕년에 경제 활동이 활발했을 때의 부모님이 아니라 이제는 어때요? 몸도 마음도 연약해졌어요. 이제는 어때요? 경제적인 활동도 잘 못해요. 이제는 사회에 나가도 그렇게 크게 뭘 활동을 못할 나이가 든 나이 든 부모님들을 잘 뭐 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출애굽기 21장 15절처럼 나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아이미가 저를 치겠어요? 못 치겠어요? 못 치지, 그죠? 까불었다가 너 아이미 일로 와. 그럼 아이미가 도망가죠. 그러니까 지금 이 출애굽기 21장 15절은 나이든 어머니 아버지를 친다라는 거예요. 아주 팔팔하고 그냥 혈기왕성한 부모님을 친다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 많은, 그러니까 젊은 자녀들이 힘이 없고 연약한 부모님을 혹시 구타하면 그놈 새끼 죽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힘이 없고 연약한 부모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7장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힘이 없어서 사회적으로도 연약해지고 경제적으로도 연약해지고 육신적으로도 연약해진 부모님을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에스겔 22장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힘이 하나도 없는 부모님을 뒷방들그리 취급해서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공경하시라는 거예요. 잠언 30장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힘 빠졌다고, 경제적인 권한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조롱하지도 말고 순종하기를 즐겨하지 말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전히 순종하고 여전히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잠언 28장 2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8장 24절. 그 전에 없어요? 28장 24절 시작. 아니야, 이게 아니야. 내용은 뭐냐 하면 잠언 28장 24절은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예, 부모님이 좀 어두워졌다고 부모님 재산 끌어가고, 어머니 통장 어쨌어? 그러면서 그죠? 내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그런 거 갖다 뺐다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이제 좀 정신이 흐려졌고 힘이 없다고 여태까지 모아놓은 재산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빼들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자식들 정신 바싹 차려야 돼요. 부모가 그것도 못 도와주나? 그거 부모 공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잠언 19장 26절 시작. 예, 어머니 아버지 병 들었다고 어디 갖다 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부모 공경하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힘이 없고 연약하고 경제력이 없고 사회적인 지위가 연약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 든 부모를 너희들은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힘이 없는 부모님도 못 도와주고 불쌍한 부모님도 못 도와주는데 불쌍한 누구를 도와준다고요? 싸대기를 그냥 한 적이. 뻥치고 있어. 아니 병든 부모님도 수발을 못 드는데 뭐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준 싸대기를 이쪽을 또 하고. 그거는 주님이 뜻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님이 연약해지고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면 이제 그때부터 너희들 공경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이 드신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따라합시다. 구체적인 물질로 봉양하라. 여러분, 이 십계명을 연구하는 많은 저명한 신학자들이 이 십계명의 5계명의 내 부모를 공경하라의 핵심은 뭐냐 하면 연세 드신 부모님을 물질로 봉양하라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힘과 경제력이 있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제가 우리 일에 공부하는데 뒷바라지 다 해주고 뭐 다 해줘. 경제력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미 뒷바라지 다 해줘. 그러면 쟤들이 엄마 아빠 좋아하는 거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히 좋아하죠. 그런데 이제 내가 이빨 다 빠지고 맨날 똥 싸고 맨날 저지레나 하면서 일에 괴롭게 하는데 일에가 우리 아빠 어떻게 좀 어떻게 안 되나? 옛날에 고래장을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지게 매가지고 어디 독순봉에 갖다 버리야 되나? 그러기는 쉬워요. 왜? 경제력이 없으니까. 그런 부모님, 아파도 병원 갈 돈이 없고 뭘 하고 싶어도 할 돈이 없고 힘이 없는 그러한 부모님에게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봉양을 하는 것이 진정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시대에 그래서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딸들은 성경시대에 시집가면 뭐예요? 그만이에요. 요즘은 어때요? 딸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비행기 탄다. 우리 아들만 있는 분들 니 아까 열심히 타시기 바랍니다. 저는 딸이 둘이나 있어서 기대가 된다. 여러분, 옛날에는 시집가면 그만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늙은 부모님 누가 봉양해요? 아들이 봉양해야 돼요. 그런데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지랄난다. 지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 딸만 다 낳았는데 시집 다 보냈어. 난 늙어서 지팡이 짚고 돌아다니는데 누가 날 봉양해 줄 거야? 사위가? 천만의 말씀. 요즘은 그래도 사위가 세련됐으니까 하죠. 옛날에 성경시대, 우리나라 옛날만 해도 어때요? 출가 외인. 그러면 그 부모는 어때요? 비참한 노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한 거예요? 내 노후가 탄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시대에 아들을 많이 낳는 사람이 하나님의 뭘 받는 사람이요?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 아들 많이 낳았다. 왜? 내 노후에 요즘은 연금이라도 있고 요즘은 다 엄마 아빠들 꽁돈이라도 어때요? 꼽을 쳐놓고 노후의 삶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분 다 물려줘야 된다고 자식들한테. 그러면 누가 버려 먹고 살아야 돼요? 아들이 나를 먹여 살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들을 꼭 낳아야 되고 많이 낳으면 좋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들들이 성경 시대, 지금도 여러분 자식들이 잘 효도를 못하지만 저부터 성경 시대에도 여러분 그러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쁜 놈들이 부모님들이 연세가 들면 물질로 봉양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마가복음 7장 10절과 12절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얘기를 이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자식들이 이제 아버지한테 땅도 받고 기업도 받고 다 물려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살아가. 그리고 이제 나에게 생명을 물려준 부모님들은 다 연세가 들어서 노인들이 됐어. 그런데 이 빌어먹을 아들이 아버지하고 엄마한테 물질을 딱 줘가지고 봉양을 하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안 아까운 거예요? 아깝기 시작한 거예요, 나쁜 놈이.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어머니 아버지 안 드리고 어떻게 내가 이걸 다 하지? 하다가 그렇지. 모세의 율법에 이 재물은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이 하나님께 드리면 그 누구도 못 갖다 쓰는 거야. 부모님도 못 갖다 써.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고르반이라고 딱 정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부모님이 와서 야, 나 뭐 하는데 그쵸? 나 이거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고르반 해가지고 줄 게 없네요. 친척들도 봐가지고 야 임마 너 임마 아버지가 저 이빨이 지금 다 덜렁덜렁 거려가지고 임플란트를 받고 뭐 해가지고 치료받아야 되는데 아들이 너 임마 땅도 다 물려받고 사업체도 다 물려받았는데 그것도 안 해? 나 이거 다 고르반 하나님 앞에 드림이 돼서 줄 게 없다니까요.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건데 어떻게 드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싸대기 딱 때리면서 야 임마 그러면 다 하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드릴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고 사기를 쳐? 이 싸가지 없는 놈 딱 때리면서 고르반 하지 마. 너 내 이름 팔아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너무 재밌지 않아요? 성경은?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도 뭐예요? 이 제5계명을 안 지키면서 모세의 율법 지키는 것처럼 하면서 5계명을 지키지 않는 놈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잖아요. 우리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우리도 살기 힘들고 우리도 자식 키우려니까 목구멍이 포도청 얘기하니까 우리 한빛이가 어제 물어봤대요. 엄마 목구멍에 포도청이 뭐야?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시대에 보면은요,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아들이 없어, 딸만 많아. 그러면 그 사람은 누가 내 노후를 책임져 줄 아들이 없잖아요. 그지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자기 후손을 대신하려고 자기 종을 양자로 삼으려고 그랬죠. 그죠? 성경시대에 아들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불러다가 양자를 삼아서 자기의 기업을 물려주고 자기 노년을 책임지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시대에 발견된 그 당시에 계약서가 있어요. 성경 주석에 보면 그 당시에 양자를 입양하면서 나이 든 부모님과 양아버지와 들어온 양아들 간에 양자로 삼고 내가 다 물려줄 테니 계약서를 쓰자. 그래서 계약서를 썼는데 그 계약서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음식, 옷, 거주할 곳을 보장해라. 너가 내 양아들이 되면 내가 내 땅도 물려주고 내 재산도 물려주고 내가 다 물려줄 테니까 너는 내가 죽을 때까지 음식과 옷과 거주할 곳을 책임져라. 그게 계약서에 들어가 있어요. 그 계약이 파기되면 어때요? 땅과 그거 다 몰수하는 거죠, 다시.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예의를 갖추어 대해라. 뒷방 늙으리 취급하지 말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해도 예의를 갖추어서 나를 대하라. 또 한 가지는 경제력은 없지만 부모의 위치에서 합당하게 대우하라. 돈 주고 사업자금 대주고 용돈 준다고 우리 부모님 하지 말고 아무 것이 없어도 어때요? 부모님을 부모님 위치에 딱 존중하며 살아라. 마지막, 내가 죽으면 예의를 갖추어서 장례를 치르라가 계약서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유효한 것 같아요? 안 유효한 것 같아요? 유효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옷, 음식, 거주하는 것, 나이 든 부모님들을 태도로, 말로, 행동으로 예의를 갖추어서 부모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우리가 존중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예의를 다 갖추어서 장례를 치루어 주는 것. 그 실질적인 행동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담겨져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경제적인 원리에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직도 부모님이 경제력이 있으면 어때요? 부모님의 눈치를 보지만 경제력이 떨어지고 아프고 병들면 어때요? 이제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돌아보지도 않고 짐 취급해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들은 당연히 혈기왕성한 부모들은 누군가 나를 부모 공경을 안 해도 내가 살아갈 수 있지만 힘이 빠지고 경제력이 없고 사회적으로 연약해진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공경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그 당시의 유대인들도 이 시대에도 뭐라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라. 마지막까지 장례를 치를 때까지 너희들을 잘 공경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요.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인간답게 이웃들과 살아갈 수 있는 인간다운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요, 이 5계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에 가장 알맞은 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신 질서를 통해 복된 삶을 영위하도록 만들고 계신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게 만들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훗날에 나도 여러분 나이 많은 부모가 될 거 아니에요. 나도 언젠가는 경제력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나도 언젠가는 병들고 힘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복된 삶을 누가 해주냐?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서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질서를 명령하셨잖아요. 야, 나는 너희들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복되게 살기를 원해. 그런데 노년이 되면 너희들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내가 너희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함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게. 그래서 내가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그걸 누가 보고 배운다고요? 손자 손녀들이 보고 배운다고요. 내 자녀들이 보고 배워서 내가 나중에 그 자리에 가면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우리 아들 딸들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년의 성도들을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나는 부모 공경 하나도 안 해놓고 늙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겠자라는 착각을 하덜덜덜덜 마십시오. 이해가 되십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연세 드신 부모님을 공경하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갚아주시냐면, 내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복된 삶을 받도록 갚아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살아가는 우리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디모데전서 5장 3절에서 16절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자녀들이 그거 본다니까요. 자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편찮으실 때 엄마가 아빠가 어떻게 하는 걸 보고 자녀들도 엄마 아빠 나중에 편찮으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배우게 하라. 두 번째,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그거 하나님 잘못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잘 돌아보지 않고 부모 자녀들 잘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부모를 모셔야 될 자녀가 있는데 교회에다가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으라는 거예요. 교회는 참 과부, 아무도 돌아볼 사람이 없는 과부는 교회가 돌아본다는 거예요. 연세가 드셨는데 그 주변에 자녀들이 아무도 없어, 돌아볼 수 있는 자녀들이 없는 자녀들은 부모님은 교회가 열심히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있는데 교회 보고 도와달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그 가정이 다 망하는 거예요. 복되게 못 살아가고. 너희들이 짐지라는 거예요. 교회 짐지지 말고. 그래야 너희들 자손이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부모님 공경하면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사는 날 동안에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힘을 내서 우리 부모님들을 무겁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잘 섬겨내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잘 섬기셔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그것이 훗날 나에게 돌아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복임을 믿고 이 5계명을 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서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